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다 힘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연약하여 또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힘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들은 영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감기가 독해요. 우리 장로님 입원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지금 이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 저도 잠깐 동안 이렇게 아팠지만 어제 우리 집사람 아픈 거 보고 또 진짜 독하긴 독해요. 하여튼 사전에 운동도 좀 하시고 이미 좀 아파서 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운동 우리 잘합시다. 아멘. 해마다 연말 되면 다사다난을 해라 그래요.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또 2018년도 똑같이 다사다난해. 사자성어지만 참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세상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도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있어요. 우린 시작을 알잖아요. 끝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시작이 언제 어떻게 인생이 시작됐으며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시작도 끝도 알지만 우리는 여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문제도 있어요. 아픈 것도 있어요.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모르면 속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좀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고 금년 한 번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소원이겠지요. 아무리 안 아팠으면 좋겠지만 아파요. 문제 없기를 바라지만 아니면 문제 또 와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진짜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경제 문제든 진짜 문제는 뭔가 문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리는 자꾸 문제도 아닌 거 그건 답도 없어요. 진짜 문제가 답이 있는 거지 문제도 아닌 게 무슨 답이 됩니까? 문제 잘못 내면 안 되잖아요. 수능 시험 볼 때 문제 잘못 내가지고 나와서 사과 그러잖아요. 문제 잘못했다고. 문제도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진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진짜 문제를 모르면 문제도 아닌 것에 자꾸 문제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그 문제에 빠져서 고생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현실 앞에 있는 그 문제들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생길 이유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믿을 이유도 없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문제 해결을 하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 안고 나왔어요. 교회도 문제 있고 여러분 문제도 있어요. 돌아가면 집에 문제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문제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2018년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거 진짜 알고 가야 여러분 2018년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고 축복이 되지 모르고 하면 2018년도 끝내면서 이거 또 다사다난해나 여러분들 자꾸 그 빠져요.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이거 이제 문제 2018년도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시작하기 전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뭔지, 그 문제를 말하고 있으면 그 문제의 답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왜 말씀을 자꾸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그냥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에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냥 설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지고 문제가 뭔지 여기에 답을 주어서 이제는 답을 찾고 세상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를 기회로 삼고 문제는 나에게 축복이 되고 문제가 나에게 진짜 응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2018년도 우리 진짜 응답받는 해가 돼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내가 뭐 하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하면 돼. 뭐 믿으면 돼. 내가 하면 되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나도 할 수 있어. 뭐 교회가 내가 믿으면 되지. 사람들은 착각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인생은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초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 그 초능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이후에 5장 6장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때 마술사들이 동원해가지고 모세가 행했던 능력을 똑같이 행해요.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건 모세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술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답은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 어디서 병 고쳐준다, 문제 해결해준다, 이리 와봐라 그러면 우 몰려가요. 초능력을 행한다면 그게 대단한 줄 알고. 인생은요, 아무리 그런 초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가진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인생이 진짜 가지고 있는 절대 문제, 그거는 초능력도 안 되는 절대 문제.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이거 모르면요 계속 속아요. 우린 계속 듣고도 계속 속고 있는 게 이 문제라니까요. 계속 듣고 있는데 속아요. 절대 안 되는 거, 죄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는 이길 자가 없어요. 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 결심이 그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작심삼일하잖아요. 연초되면 작심삼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난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한다는데 절대 되잖아요. 죄의 권세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도 못 이겨. 여러분 자녀들이 죄 짓는 거 막대기로 다스립니까? 뭐 막대기 매를 때리니까 무서워서 주춤하겠죠. 그러나 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임시지. 진짜 근본이 있다니까. 아이들이 자꾸 이걸 이길 수 없어서 나는 하지 말아야지 자꾸 한다니까. 그러니까 또 협박하죠. 너 2번만 더 하면, 너 1번만 더 하면 협박하죠. 알아야 아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죄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기는 건 또 하나 있어요. 마귀 이겨요? 마귀 이길 자 있어요? 귀신 이길 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귀신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무당도 못 이기니까 무당짓 하지않아요. 그잖아요. 자기가 그거 안 하면 자꾸 눌리니까 그거 해야 빌고 잘못했다고 해야 좀 떠나가는 것 같은데 또 와가지고. 누가 귀신을 이겨요? 무당도 못해. 점쟁이도 못해. 그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시달리는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요즘 불면증이 많다는데 시달리는 불면증 있잖아요. 그거 해결 못해요. 시달리는 불면증은 해결 못해요. 그거는 약 먹어야 되는 게 아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걸 어떻게 약으로 해결합니까? 여러분, 이것만큼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영적인 문제만큼은 아무도 해결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알아야, 진짜 문제라 좀 사람을 돕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돕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 돕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렵게 만들어요. 영적 문제 모르고 진짜 문제 모르고 자꾸 건드니까 아이는 점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알고 말하는 거고 모르고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이 사람 돕는데 진짜 저 사람 문제가 뭔지를 알고 말해주는 것하고 전혀 모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진짜 문제를 알고 말해보세요. 내가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때로는 기다림도 있고 때로는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다 포함되잖아요.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잖아요. 이기지 못하는 거. 누가 죽음을 이겨요? 죽음을 이길 자 있어요? 죽는 거 이길 자 있어요? 진시한 채가 안 죽으려고 해도 죽어요. 불로 쳐먹는다고 안 늙는 게 아니고, 불사약 먹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죽음 앞에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죽음 앞에는 능력자가 없어요. 이 죽음, 그 죽음, 사망, 그 뒤에 따라오는 지옥 권세는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불안한 것이, 희미하게나마 죽으면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건 알고 있거든. 불신자라도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거 원하잖아요. 소원이지.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고. 소원이지요. 소원하고 확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 기도해 주셔서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내가 좋은 데 가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소원이요, 소원. 확신하고 소원은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희미한 신앙생활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나 좋은 데 가게 하시겠지? 좋은 데 그래도 가게 하시겠지? 소원이라니까. 그런 소원 말고요.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해결책 답은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지, 빵 문제 해결하고 건강 질병 문제 해결하려고 성경 준 거 아니에요. 병자 고치려고 성경 준 게 아니고, 가난한 문제 해결하려고 성경 준 게 아니고, 이미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해결해 주려고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근본을 해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겉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속으로 좋은 거는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속은 안 좋은데 겉으로 좋은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 진짜 좋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진짜 복이겠습니까? 뭐가 진짜 축복일까요?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답인 줄 알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요. 보이는 것 이전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이 평안 주려고, 진짜 행복 주려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알아들으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행복, 말씀으로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행복 찾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세상에 몰랐던 그 행복을 말씀 속에서 찾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체면 행복이 이건가? 왜 이전에부터 몰랐던 거? 무지해서, 완악해서, 너무 믿지 않는 그 불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내 마음을 녹이사 내 마음을 여사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난 진짜 참 행복을 알게 됐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 돈은 필요한 거지만, 건강은 필요한 거지만 건강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 진짜 행복은 아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괜찮고 내 속에 있는 행복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말씀 속에서 주시는 행복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주시는 행복을 찾으셔야 돼. 오늘 말씀 듣고 행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몰랐던 것 이제 들으니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소식을 내가 이제야 들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읽어도 잘 관찰하고 집중해서 잘 봐야 내용을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학생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공부하는데 책을 읽을 때도 집중하고 관찰해야 거기에 내용을 알지. 그게 이해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잘 관찰해야 돼요. 집중해서 관찰해야 돼요. 정말 들으려는 그 마음이 중심이 딱 되어질 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국어는 낱말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줄거리 내용이 있잖아요. 장문을 길게 써놓고 이 속에 주인공은 누구냐, 무슨 내용이냐, 그걸 답을 쓰려면 한참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그렇죠? 그 줄거리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그 줄거리 내용이 뭐냐 이 말.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진짜 축복을 그 내용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 하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절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고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죽음 권세,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답이에요.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죽음,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나를 거기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듣고 믿어야 살아요. 사실은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는데 누가 이 능력을 내게 능력으로 누려지느냐? 믿는 자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지 않고는 절대 내게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알아요. 천지를 창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요. 죄의 권세, 사단 권세를 꺾은 능력 알아요. 그 능력이 내가 내 안에 주신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내게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그 능력은 그 능력이고 나는 여전히 문제예요. 왜냐? 믿질 않으니까. 그분은 능력 있지. 복음은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데 나는 믿지 않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왜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안에 있는 죄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이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능력이 임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해방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이요. 저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임한 그 축복이 자유함, 해방, 그 누림이 야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올매에서 벗어나고 죽음 권세 지옥 권세에서 벗어난 그 해방, 믿을 때 내게 임한 그 축복.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을 때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누린 체험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면 마치 기독교도 종교화 시켜가지고 막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이 여기나 저기나 다 구원을 주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는 건 아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요. 석가도 훌륭한 분이고 공자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의 능력으로는 우리 죄 권세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죽음 지옥 권세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찌게 불교와 기독교 같아요? 어찌와 예수와 석가가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지 인생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인생 문제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이고, 금년에도 우리 집이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그것밖에 모르지. 그런 문제가 오게 된 근본을 모르니까 그 소리 하잖아요. 부처님한테가 비고 누구한테가 빌면 내 문제 해결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분, 노인네 배우가 노인네 배우 할머니 배우가 대상을 받았어. 그 대상 나와서 인터뷰하니까 이분이 딱 자랑 첫 번째 나와서 하는 게 뭐냐? 내가 늙어서 이렇게 이번에 대상을 받았는데 감사대 뭐냐? 우리 친정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믿는 부처님께 감사한다고. 그런 식이요, 그런 식. 예수님이 이 땅에 배우 대상받게 만들어주려고 오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이요? 모르잖아요. 대상 받고 출세하면 그는 하나님이고. 근본을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근본을 모르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그냥 빠져드는 게 또 빠져들어. 아이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안 돼. 돈도 안 되고 난 이렇게 아프고 되는 게 없어. 또 빠져들어 버려. 그러니까 또 행복을 또 뺏겨버리고. 예수 믿으면 나 좀 돈도 생겨야 되고 예수 믿으면 나 아프지도 않고 해야 되는데 난 왜 또 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신앙생활이 또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 내 기도 응답도 안 하는 것 같아.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아. 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또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요, 믿음도 이상한 믿음이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하다가 절에 가면 또 부처님 할 사람이요. 그잖아요. 근본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는 것은 근본의 진짜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알아보세요.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그 돈 없어서 불행한 게 그게 문제입니까? 그럼 돈 있는 사람 행복합니까? 부자는 행복하냐고요? 그래 말하면요, 그런 사람 예수 안 믿어요. 니나 믿어라지. 진짜요. 진짜 예수 진짜 알고 믿으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가난은 내 거 아니요. 질병은 내 거 아니요. 뭔 소리냐 또. 내가 가졌는데 네 거 아니라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피를 흘릴 때, 피 흘리실 때 그 십자가의 피가 곧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죄가 무너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 증거로 그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을 싹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근본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에게 쉽게 예를 들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꽃꽂이 하시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쓰임 받는 게 축복이요. 자,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데 여기다 꽂아놔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것 같으나 죽은 거요. 요한계시록에 말했다. 산 자 같으나 죽은 자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왜 죽었어요? 뿌리가 없어. 죽어가는 거요. 죽어가는 거요. 생명이 없어요. 죽어가는 거요. 근원이 없어. 근원이 없다니까 죽어가는 거요. 그렇잖아요. 요거 있을 동안에 여기다 물 줘서 자꾸 물을 보여줘야지. 물을 보여줘야 되지. 이건 죽어가는 거요. 인생에 근원이 없어. 근본이 문제가 됐다. 근본에 생명이 없어요. 근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그건 죽은 자예요. 산 자 같으나 죽은 자. 아멘. 아멘이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해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그 근원적인 축복이요. 자, 이래 붙들고 2018년도 요거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2018년 완전히 정복하는 해가 돼야 돼. 2018년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 응답 축복이 준비되는 하는데 누가 그 응답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낸 사람이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해답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냈다는 말은 내가 바로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이 답이 그냥 답이 아니라 정답이요. 응답이 온다가 아니라 이 자체가 응답이요. 축복이 온다가 아니요. 이게 자체가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해답이요. 정답이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모든 복의 근원이요. 결론 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답이라니까. 답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많지. 답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답이 없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답이라 이 말이요. 이 답까지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을 찾는 순간 문제가 여러분 속에 싹 꺾어져 버려요. 참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거는 이거 숨길 수가 없어. 영적인 거는 참 민감해. 영적인 거는요. 민감하면서 굉장히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지? 신기해요. 저같이 염려 체질이고 저같이 불신앙 체질이고 저같이 안 믿는 체질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로구나 하는 믿는 순간, 믿음이 내게 되는 순간 염려가 어디 갔어? 걱정이 어디 갔어? 사라져 버렸어. 걱정아 물러가라, 염려에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답이다 붙잡는 순간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내 속에서 답이 딱 되는 순간 문제가 남들은 문제지, 남들은 문제라고 말하지 내게는 문제가 아니요. 걱정이 안 돼. 그게 바로 답을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답으로 결론 내셔야 돼. 자, 얼만큼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발견했느냐? 베드로처럼 발견해야 돼.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 보고는 예수님을
진짜 잘 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봤어. 예수님이 거시는 이렇게 오셔서 거니시는데 다른 사람도 못 봤어요. 야, 사람들은 물어봐라.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했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혹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혹시 세례 요한 아닙니까? 혹시 에레미야나 엘리야 중에 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때 잘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봤지만 나는 잘 보니까 예수님을 잘 봤다네. 잘 관찰했다니까. 집중해서 잘 봤다니까. 잘 보니까 겉모양은 사람의 모양이나 이름은 예수인데 잘 보니까 이분은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시라. 실상은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래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고 발견한 사람이요.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은 아직도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리스도시로구나. 이거 발견된 게 축복이에요. 아멘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도 보게 하셨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꽉 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꽉 차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예언됐던 그분이 이분이로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볼 때 고백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이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그거는 나중에 깨닫는 것도 어느 날 내가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어야 돼. 진짜입니다. 아멘. 그 얘기 맨날 들었는데 아니요, 맨날 들었지만 내가 진짜 보여지는 날이 있어요. 그렇구나. 얼만큼 내가 깨달았느냐. 이거 말고는 다른 게 가치가 없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이거로구나 라고 발견되는 그 시간, 결론 나게 돼요. 얼만큼 가치를 발견한, 내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게 인생 거는 사람이 내 생명을 걸고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건다. 그거는 가치를 알아야 생명을 걸지. 가치 모르고 어떻게 예수에게 생명 걸어요? 주님,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 나는 살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발견하면 죽는 거 사는 거 상관되질 않아요. 가치를 발견할 때. 그러니까 가치를 못 발견하면 돈 때문에 예수 팔고 죽는 거 겁나서 예수 부인하고 가치 모르니까 그렇지. 여러분, 진짜 가치를 알면 돈이 귀합니까? 명예가 귀합니까? 자리가 귀합니까? 나는 세상 명예, 부귀, 자리 예수하고 바꿀 수 없어. 가치를 발견한 사람, 여기에 인생 결론 내는 거예요. 아멘. 2018년도 여러분들이 이만큼 그리스도의 결론을 낸 사람,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달라져요. 벌써 1월 1일부터 살아가는 12월 30일까지 살아가는 삶이 완전 달라요. 결론 내고 가는 사람, 답을 찾고 가는 사람 달라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 게 달라요. 믿는 게 달라.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속에 정말 내 가치로 들어가 가치가 가치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가치로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된 얘기를 많이 하냐고요. 예를 들면 막 공부 하나 시키는 것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는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막 공부해야 돼, 너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너 안 돼, 안 돼. 가치를, 공부의 가치라니까 싫다는데 계속 말하잖아요. 안 그래요? 너 약 먹어야 너 살아. 이 약 이거 먹어야 너 나. 이거 먹어야 돼. 아, 싫거든 안 먹어. 먹어야 돼. 안 먹어? 먹어야 돼. 입 벌려.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 이 약이 그 병을 고치는 건 아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왜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복음을 강조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냐? 이게 너무 가치가 있어. 너무나 우리에겐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자꾸 다른 거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말해야 될 게 복음 말해야 돼요. 복음을 진짜 강조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도 필요해요. 교회는 헌신도 필요해요. 교회는 헌금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수고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귀중히 여겨야 돼요. 복음 강조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이렇게 결론 낸 사람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 그게 누림이요. 여러분, 누림은요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행복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누림의 본질이 어디 있냐? 이런 본질을 아셔야 돼. 사람들은 돈이 행복인 줄 알고 돈이 인생의 본질이라.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나의 행복의 본질은 돈이라. 나는 자리 얻어야만 행복할 것 같아. 자리가 본질이라. 나는 박사기를 따고 나는 대단한 지식을 갖춰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게 본질이라. 인생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행복의 본질은 오직 삼위 하나님 여호와가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거 이상 더 힘이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본질이라면 나는 그것 말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본질 그리스도는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요. 예수는 나의 행복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본질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행복은 뺏을 수 없는 게 뭐냐? 내 안에 이 복음을 누구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행복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계속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발하러 갔더니 우리 원장님이 영접을 확실하게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도 희한하대. 내가 믿고 있는데 교회는 안 가도 잠잘 때마다 늘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마음이 그렇게 좋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대. 여러분, 그 교회는 안 나와도 지금 여러분보다 잠자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해요. 그분은 그래도 그 본질을 누리고 있어. 자기는 그게 너무 좋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그 본질의 그리스도가 행복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응답도 주고 축복도 줄 줄로 믿습니다. 뭐든 거기 다 있어요. 이걸로 행복해야 돼요. 방법이 뭐냐? 누림의 방법은, 나에게 누리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기도로 누리기도 하고 찬송으로 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 읽으면서 누리기도 하고 말씀 듣는데 누리기도 하고 전도하면서 누리기도 하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요, 찬송할 때 이 기쁨이 더 크고 기도할 때 이 기쁨이 크고. 참,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고 이 비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계속 행복을 공급해줘. 이 비밀을 가지고 내 말씀 보면 말씀 볼 때마다 막 행복이 막 생겨. 이 비밀을 가지고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때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 목진실 목사님이 이 동서병원에 10여 년 이상은 계속 그 현장에 들어가시다가 제가 이제 좀 이번에 은퇴하시고 이제 어디 딴 데 가서 사역하시는데 제가 아무래도 최 목사님한테 좀 이거 인계하고 싶다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거기 이제 간호부장 만나고 원장님 아직 못 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노인들을 이제 사역하게 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사역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이분들이 거의 마지막을 맞추고 가는 시간인데 내가 저분들에게 가는 순간에 목사님 이제 행복합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니까요. 그게 마음에 듣고 싶은 소원이라. 그 비밀이 뭐냐? 복음이 전달돼서 복음을 확인시키고 누리는 일이라. 내가 이 일이 내 사역이로구나. 그런 마음을 두고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 이제 거기 팀들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세상 떠날 때 그 기쁨으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그걸 행복을 찾고 죽어도 괜찮고 나는 천국 가니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 기쁨이 바로 복음 누리는 데서 있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림이라는 것은 가짜가 아니고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게 아니라 실제 누림이 되는 거예요. 실제 말 안 해도 어떤 때는 얼굴로 누림이 표시가 돼. 여러분 성경에 렘넌트 7명이니 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표시내서 했습니까? 그들은요 그냥 삶에서 보여진 거예요. 삶에서 실제요 실제. 어제도 제가 좀 기분은 괜찮긴 괜찮더라고요. 모 목사님 간호사고 다니면서 그 층층마다 간호 담당자한테 인사시키는데 어떤 간호사가 하더라고. 목사님은 참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그러더라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일단은 첫 대면에 인상이 너무 좋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인상 좋게 쓰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옳겠어요? 그래 좋다고 해서 인상 좋게 하고 다녀야지. 얼마나 옳겠어요? 누리면 실제가 돼야 돼.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가 돼야 돼.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자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열매지. 안 그래요? 아니 내 안에 결론됐지. 누리고 있지. 걱정하지 마세요. 열매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매는 시간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매 동기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열매 동기 부리다가 누림도 놓치고 행복도 놓쳐버려. 자 그러면 내 열매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열매. 밖에 사람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그렇죠?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내적인 열매들 거듭남의 열매들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거는 남은 몰라도 나만 알고 있는 열매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나는 천국 백성 됐어. 나는 천국이 내가 갈 곳이요. 이거를 누리는 그 행복, 이게 내적인 열매요. 여러분 내 안에서 기쁨이 생겨야 돼. 내 안에서 행복이 생겨야 돼. 열매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 안에 있던 게 바깥으로 자꾸 드러나요. 외부적으로 드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 증거가 오게 되고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달라요. 뭐가 다르죠? 말이 달라져. 삶이 달라져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당연히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능력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가 변화된 열매가 일어난다 이 말이요. 아니 내 스스로도 놀래요. 내가 말이 바뀌어졌네. 생각이 바뀌어졌네. 내 삶이 바뀌어졌네. 내 스스로도.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당신 참 말이 달라졌어. 당신 보니까 삶이 참 달라졌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왕들이 요셉을 봤을 때, 다윗을 봤을 때
달랐거든요. 보였거든요. 벌써 달랐잖아요. 이런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맺게 해주셔요.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결론 내고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현장에서 열매가 일어나는데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 야, 옛날에는 맨날 동기가 나밖에 없어. 나만 생각하니까 그냥 저 사람 통해서 자꾸 뭔가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뭔가 내가 계산을 얻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열매가 아니라 이거는 자꾸 이건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매 맺다 보니까 이제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사랑도 하고 치유도 해주고 살리기도 하고 힘도 주고 이런 일이 난단 말이요. 이게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이런 누림이 돼서 열매가 맺어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열매가 맺어나요. 야, 우리 집에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믿더니 내가 살았구나. 우리 남편이 믿더니 내가 살았어. 우리 부모님이 믿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가문에도 우리 가문에서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살아나는구나. 그런 증인 돼야 돼요. 직장 가니까 너 때문에 직장이 바뀌어졌구나. 너 때문에 학교가 바뀌어졌구나. 너 때문에 군대가 바뀌어졌구나.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다면 당연히 제자와 렘넌트의 열매도 맺게 돼 있어요. 당연히 제자가 따라오지. 당연히 우리 후대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라 제자가 붙어요. 제자가 일어나. 왜냐? 생명건 제자는 생명건 제자가 나와. 누리는 제자는 누리는 제자가 나와요. 열매 맺는 제자는 열매 맺는 제자가 나와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결론 내고 누리고 열매 맺은 증인들이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셉, 다윗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모세, 요셉, 사무엘, 다윗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완전 결론 낸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결론 냈잖아요. 다윗이 결론 냈잖아요. 진짜 누렸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현장에 열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대의 전도자 바울에게 일어난 열매들이 얼마나 큽니까? 바울은 주님 만난 이후에 가는 곳마다 자기가 결론 낸 복음을 말하고 누리는 복음을 말하고 그랬더니 그 현장에 열매가 맺어지는 전도자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완전 결론 냈어.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된다면 사는 것도 괜찮고 죽는 것도 괜찮다. 인생 결론 내버렸어요. 나는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괜찮다. 풍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 내게 능력주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완전 결론 내고 완전 누리는 바울에게 열매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 나 여러분들이 요셉도 가고 바울도 갔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을까? 우리도 이제 결론 내고 이걸 누리고 이것을 말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 결론 난 증인. 어떤 증인? 누리는 증인. 어떤 증인? 열매 맺는 증인. 이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018년도 시작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희들이 서기를 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